오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랬습니다. 매우 정확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싫어하며 이는 당연하지요. 두려움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 이것이 두려움이죠.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가지는 불안한 감정을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개에게 물릴까봐 두렵죠. 또 연인에게 차일까봐 두렵죠. 세무조사 받을까봐 두렵죠. 코로나 걸릴까봐 두렵죠. 전쟁 걸릴까봐, 전쟁 날까봐 두렵죠. 다 두려움입니다. 이 감정이에요. 두려움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거의 모든 두려움은 이 요소 속에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소멸의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 절단입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잃는 거 두렵죠. 인체의 기관이나 혹은 자연적 기능을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잃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하나 잃어버린다, 발가락 하나 잃어버린다, 팔을 하나 잃어버린다. 두렵죠. 절단의 두려움입니다. 곤충, 거미, 뱀 또는 징그러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과 연관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상실의 두려움.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마비되거나 혹은 제한되거나 갇히거나 덫에 빠지거나 걸리거나 혹은 묻히는 것 같은 거 두렵죠. 자신의 힘으로 이 환경을 제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렵죠. 네 번째는요, 분리의 두려움입니다. 버려지고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 생각해보세요. 내 아내가 사라졌다, 내 남편이 사라졌다, 내 자녀들이 없어졌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분리의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섯째가 자아의 죽음입니다. 창피함, 수치함 같은 거지요.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며 자아를 위협하고요. 자아가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갖거나 혹은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두렵죠. 코로나19는 참 두렵습니다. 왜? 걸리면 죽는 거죠. 물론 죽는 것보다 살아날 확률이 많긴 하지만 그 죽는 소수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30대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이제 2021년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는 극성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 기간 아마 상반기나 하반기 일부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건대 참 두렵죠.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사회 환경, 문화 환경, 정치 환경, 국제 환경, 우리 모든 세상 환경이 안 좋아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걱정하지요. 염려하지요. 근심하지요. 낙심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위로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쫓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동사, 형용사 섞어서 7개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되미니라,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잡아준다. 야, 이 말씀만 들어도 힘이 되잖아요.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 남유다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잡혀간 백성들을 이제 이 이사야가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3차례 끌려간 건 잘 아시죠?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그렇게 해서 19년 전쟁에 3번 망했습니다. 완전히 끌려간 거예요. 포로된 거지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조상들로부터 죄를 졌어요. 우상숭배했고요, 계명을 파기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나라가 망한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한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요. 그 왕이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국의 고레스. 실제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귀한 영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 구속사적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적 존재이기도 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들은 70년이 되도록, 즉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유대교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회당을 만들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회당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의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 포로 중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그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성경을 쓰게 됐고요, 예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고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위대함을 드러냈죠. 강건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왔고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강화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주셨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영적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전도나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교회를 자주 나올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점점 약하여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지치고 힘든 상황이요,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은총이죠. 그래서 한 국가를 세우게 하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들 위해 임했던 것이죠. 모세를 보냈죠.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아말렉을 싸워 이기고, 그런가 하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이런 수많은 능력과 은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 구약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신약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코로나19가 성행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 아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에는 푸뉴마의 성령이 역사하여 생명을 주시고, 두나미스의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파라크레토스의 성령으로 위로를 주시고, 블레레스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내면적인 힘이 일어나게 하시고, 블레스테이스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외면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엘곤의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올 한 해에도 이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이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기 강건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올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강건한 한 해, 강건한 승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뭐예요? 대적을 이겨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우리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쳐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하여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에게는 사울,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바벨론의 정치 세력자들 다 적이었잖아요. 모세에게는 바로 임금.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원주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이삭은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백배를 얻는데, 이 블레셋의 엘리멜렉 장군이, 왕이 이 이삭을 괴롭혀요. 우물을 여러 번 빼세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하여 조약을 맺게 해요. 하나님이 사면고를 두렵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여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이 대적이었는데 마하나임, 지난주도 설교했습니다만 마하나임의 은총이 임하여 이 라반이 도주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둘이 화친하게 하시죠.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러가고 떠나가고 무너지고 그리고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압, 암몬, 또 무슨 에돔, 블레셋, 시혼, 그 주변의 아람, 아수르,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대적했지만은,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패배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12명의 사사들이 나왔을 때 계속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쳐들어왔지만 결국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셨습니다. 남유다가 저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 70년 만에 그 대적이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함으로 이스라엘은 거기서 해방이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저렇게 보호하셔서 강한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사 헤메네스라는 사람이 쓴 두려움을 정복하는 책에 보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두려움, 그리고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크다, 그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입에 실패했다든지 결혼에 실패했다든지 직장 생활에 실패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금년 한 해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런 두려움과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사탄 마귀,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강적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적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강적들을 내가 못 이기는 거라, 이길 수가 없는 거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힘을 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해줘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도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 영적으로 악한 사탄의 문제, 그리고 내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은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기술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굳게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한 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13절, 14절입니다. 10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세 번이나 연이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뒷동산 호랑이가 돌봐주더라도 도와주는 데가 있어야 산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죠.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뺏거라 언덕이 있어야 뭐 된다, 그런 얘기 있죠. 이 말은 자율적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이다,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것을 속담으로 말한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수성가했다, 그런 말 우리가 듣잖아요.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물론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개인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줬어요. 누군가가 그와 함께 했어요. 근데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지요.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그 신들은, 그 우상들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45장 5절로 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잘 되는 것과 망하는 것, 성공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다 하나님이 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돕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죠. 시편 기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히 지키신다. 뭐지요? 도우신 하나님을 시인은 시로 말한 거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올해도
함께 하시고 지난해도 함께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이유가 어디 있죠?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이죠. 자녀가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움을 주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고 나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죠.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은 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제 힘의 영역 안에서 도와주려고 애쓰죠. 이건 모든 부모들이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돕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준 게 더 많아요.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게 너무 많아. 나는 늘 참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육적으로 부모님이 있지만 이분들보다 더 위대하신 영적인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나만 돕겠습니까? 여러분도 도우시죠. 올해 한 해 여러분을 도우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은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돕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 백성,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뽑아주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해서 주권을 위임한 겁니다. 이게 공화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도자나 권력자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 다 지키지 못합니다. 세월에도 넘었고 천안함의 절반들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죽잖아요. 뭐 대통령이 쫓아다니면 다 살려내겠어요?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각 개인의 재산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믿으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 재산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앙 걸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성도도 여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운동을 주도했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출애굽기서에 기록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세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준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요한일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니 도와주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친구 간에도 진짜 사랑하는 친구는 도와주고 사랑하지 않는 친구는 덜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죠.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사람에게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내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멸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됐죠.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첫째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삶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예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전생애의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능력이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맞아요. 성령은 파라크레토스의 영으로서 위로의 영, 옆에 계시는 영, 함께 하시는 영, 힘을 주시는 영, 붙들어 주시는 영, 길을 알려주시는 영,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올해도 성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돕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고, 코로나19 같은 때는 방역 당국자들의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회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콕 깨워갑니다. 사탄이 와서 잡아갑니다.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끝까지 교회 목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따라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 강건하고 굳건하게 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이끌어 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로 올 한 해도 목회자들의 지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에게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세상에 검판사가 내 뒤에 없어도 괜찮고요, 그룹 회장이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요, 돈 많은 사장님이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자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한 분 있으면 돼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옆에 내 안에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면 그분이 매일 나의 언행심사를 지키고 도우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마다 도와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올해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도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